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반드시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으더라. 사도들이 하느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드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흠모하지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됨일 것입니다. 하나됨만 있다면 우리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하죠. 둘이 하나 될 수 있다면, 다섯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100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만도 얼마 많은 숫자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가 되지 않아서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흐트러지면은, 모래가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중요한 하나됨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먼저는 존중이 있어야 돼요. 또 힘을 다하는 협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서 어울러질 수 있는, 조화름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모임에 같이 하고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회적인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정 존중과 협력과 어우러짐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형식적인 것이고 의식적인 것이고 그냥 거기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알게 모든 표적을 행하시고 실제로 땀 흘려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실제잖아요. 그것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부활의 은혜가 있고 또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신 이 신분에 의롭고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 귀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느 수준에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됐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됐다면 얼마나 신나겠냐고요. 거듭 말하죠. 가장 신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예수님 화목제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로만 되는 거죠. 섬기는 일로만 되는 거예요. 앞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했지만은 거기에 많은 헌신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랑의 실제적인 정말 나를 들 수 있는,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진정으로 화합하고 사귐이 안 된다면은 아무리 내가 풍성하게 가졌을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것에 빠지지 못하냐면, 그 귀한 것을 갖지 못하냐면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욕심이 5가지가 있고 정이 7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욕심은 감각적인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입에 맞는 맛, 그리고 느끼는 촉감이에요. 근데 이것은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좋아하는 자기 취향대로만 가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왜?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세상은 맛으로 가요. 맛이 있냐 없냐. 맛집이고. 그런데 우리는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양으로 살아요. 에너지로 살아요. 짐승들 보세요. 맛으로 먹나요? 통째로 먹어요. 그래서 돼지는 아주 잘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돼지는 보면은 참 침이 넘어갈 정도로 짭짭짭짭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잘 먹는구나. 그리고 잘 씹어 먹어요. 그래서 돼지는 잡식으로 뭐든지 풀도 먹고 고기도 먹고 사료도 먹고 뭐 먹는 게 없어요. 구정물도 먹고 지렁이 흙도 먹어요. 근데 맛있게 먹어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맛 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병이 자주 없어요. 독사가 물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독사 물리면 돼지고기를 갖다 붙이기도 해요. 해독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딴 데 같지만은 우리는 맛 있는 음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맛있게 영양가 있게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처럼 부활없지 않아도 될 거예요. 요즘 사업한다면 대부분 맛집, 대부분 음식점이에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생산적인 것. 돈만을 위해서 아니라 정말로 나라의 국민 건강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그 적당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가 이것이 지금까지 지켜졌다면 세상은 전쟁도 기근도 모든 재난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것만 지킬 수 있었다면.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재물이 생겨요. 기독교가 공인되다 보니까 땅을 기증해요. 그래 관리하는 일은 많아요. 그래 관리에는 또 기득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로 중세 시대에 부패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욕심 차렸겠어요? 요한 사도가 욕심 차렸겠냐고요? 또 7 집사가 욕심 차렸겠어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니까 거기에 백성들이 칭송했다고 했어요. 또 수가 2장과 5장에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보기는 좋지만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없애버리고 나를 비우고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 신앙일지 모르겠어요. 과거 박태진 장로가 신앙촌 했죠. 소사에. 네, 그것이 아름답게 우리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결과를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 공동체가 되려면은 아주 여러 가지 요소가 잘 갖춰져야 돼요. 첫째는 모두가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놀고 먹는 사람이 있어서 그건 아니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려운 문제지만은 참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나 엄청 꿈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왜냐면은 못 쓴 땅도 많잖아요. 그걸 잘 개발해서 잘 사용한다면은 유용하고, 또 그 자급자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삶의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당연한 그 염려가 되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힘을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예? 얼마나 내가 하면 하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죠. 내가 이것에서 이만큼 성취가 갔다가 아니라 시작을 해서 이런 정도 하면은 그 뒤에 누가 또 받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한 만큼 남는 거잖아요. 어쨌든 딴 데로 가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자기 사사로운 욕심 있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받기만 하려면 안 된다고요. 또 주기만 해서도 안 돼요. 주고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지, 그냥 나는 자선사업이다, 나는 내가 있으니까 뭐 베풀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그걸 정성으로 할 수가 있고 성실하게 할 수 있고 정말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분위기가 있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모든 것을 협력할 수 있는 모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참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협력할 수 있다면, 정말로 즐겁게 신나게 어울릴 수 있다면 참 아름답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그 같은 일을 했는데, 그들이 이처럼 하는 은혜 가운데서 했는 것이 하나됨을 위했지만 그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부활을 전했다. 예수님이 그것이 부활을 전하죠.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바로 우리 소망이 분명할 때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과 소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은혜가 되고,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은혜의 보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형식적일 수가 있고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감사가 안 되잖아요. 은혜가 되면 작은 일도 감사가 되고 소소한 일도 그게 복이 되지만은,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리 커도 좀 지나면은 습관이 되고 당연한 줄 알고 오히려 더 소유하고 더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 욕심이잖아요. 우리 인정욕구, 소유욕구, 지배욕구,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인정하셨는데 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눈치 보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살피시고 내 사랑한 딸, 사랑한 아들 다 보시고 은밀히 보시는 일에 갚으셔지는데 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왜 사람이 눈치 보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머리 태미고,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통용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바로 부활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시 있다 가는 것이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몸을 기대하고 그때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내 땅에 이 땅에 미래를 준다면 그것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예수님 부활 다시 오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을 수가 있고 가장 소망스러운 건데 기대하면서 성실하게 이 땅을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차별이 없는 그렇잖아요. 사람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똑같잖아요. 인격은 똑같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하나의 형상은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차별한다는 거 참으로 조심해야죠. 산상수훈이 오늘 좀 전향을 했는데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 거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24절 25절을 뭐라고 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 먼저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했습니다. 화목이 그처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귀한 것이 있는 것은 내가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어야 되겠죠. 그것은 어제도 아내가 얘기했지만 용납이 안 되면은 우리는 참 어려워요. 내가 용서받은 존재인데 내가 용납받은 존재인데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있는데 작은 것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없고 있는 자는 팔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지 않은 것은 바로 생산이 빠져 있는데 이것이 지속되려면 온전한 생산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초는 간장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신앙초 무슨 간장? 그렇죠? 네. 네. 그것은 이제 그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어린 자는 어린 자대로, 나이든 나이 든 자대로 각자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존중돼야 돼요. 아무도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업신여기는 것, 무시하는 것, 욕하는 것. 이것은 뭐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 너는 내 자리에 있고 나는 높으니까 여기 있고 이것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평신도라는 말을 많이 따라 쓰는데 요즘 많이 안 쓰지만 그것이 어디서 나냐면은 천주교 사제와 신도들을 나누기 위해서 평신도와 사제를 구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윗도 똑같은 양이었어요. 그 양무리에서 나와서 목자가 됐다고 했지만은 목자가 그냥 예수님 같은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일 앞서가는 양이었어요. 다윗은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목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양이지. 사도 바울도 목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고린도 11장 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지 본보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본을 본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처럼 산다는 것은 정말로 같은 양이지만 앞서서 예수님 먼저 따라가고 먼저 쫓아가고
그러면은 양들 보면은 그 목자는 다 따라가요. 앞에서 양 이름 넣으면 다 따라가요. 우리는 이처럼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경우도 똑같이 인격 존중하고 또 작은 힘이든 많은 힘이든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놀라운 목표를 이루고 또 그것 과정에서 너는 많이 했다 적겠다 이것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다윗이 전장에 갔다가 써주지 않아서 블레셋 갔다가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가 아말렉에 와가지고는 싹 다가 가지고 왔어요. 사람도 물질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낙심해가지고는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어요. 다윗 따라다니다가 이게 무슨 쪽박 차는 거지. 이게 무슨 소냥이야. 그랬을 때 다윗은 거기서 무릎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 따라가면은 쫓을 수 있습니까? 그래,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600명이 갔습니다. 근데 부설 시내까지 가니까 이게 전쟁에 갔다 돌아와서 또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200명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 200명은 부설 시내 남겨두고 그 소임을 지키게 하고 400명이 따라가서 무찌르고 다 찾아왔어요. 근데 다윗의 부하라 해서 다 아주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선동해가지고 쟤들한테는 우리 따라가지 않은 사람, 싸우지 않은 사람은 그 처자만 주고 물건은 주지 말자. 다윗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간 자나 소임을 곁에 있던 자나 우리는 차별할 수 없다. 똑같다. 힘이 약하다고 해서 우리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우대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군대, 같은 백성으로서 우리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 이것이 법이 돼가지고 다윗의 그 놀라운 통치 그 기반이 됐습니다. 이제는 협력할 수 있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성공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런 그 칭찬을 하신 걸 보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 시편 보면 절절히 나는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원망하기보다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알아보아 주세요. 내가 잘못했다면 나를 쳐주세요. 잘못하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욥도 그렇게 순전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주세요. 난 만나주세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알게 했어요. 근데 다윗도 욥도 자기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알까요? 내 자신이 정말 순전한지 온전한지. 욥이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신 건 뭐냐면 내가 세상의 교만을 다스릴 수 있으면 내가 너 순전하고 인정하겠다. 우리는 사람의 교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남의 교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만한 능력이 안 돼요. 똑같은 부족한 존재들이 어떻게 남을 다스려요? 어떻게 남을 지배해요? 지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탄은 지배욕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런 시험 3가지를 했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가지고 그를 미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초월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육신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또 보이는 뭐 자랑 가지고 뭐 하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것이 뭐냐면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조금만 있으면 지배하려고 해요. 소유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처럼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한 일이 없어요. 오늘 바나바 나왔죠? 네. 이 바나바가 왜 이렇게 훌륭하냐면, 바나바는 비록 사울과 바울과 떨어졌지만은 나중에 고린도에서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를 예로 들어요. 바나바와 나만 어찌 일하지 않을 권위 없겠느냐. 다른 사람 다 일하지 않고도 먹는데, 소가 일하면 그 꿀을 먹는 거 당연하지 않냐? 그냥 우리도 당연한데. 그렇지만은 바나바와 나는 일하면서 먹었다. 일하면서 섬겼다. 그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내 데리고 다니는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짐을 주지 않고 내가 내 걸 감당하면서 섬기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 영광을 조금 더 했나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조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보지 않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에바브를 칭찬을 많이 했어요. 또 빌레몬을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갈 테니까 내가 그걸 쳐서 좀 마련해 주라. 대사도가 대거든 엄청난 그 사역을 한 분이 빌레몬한테 가서 내가 있을 곳 좀 마련해 주라. 이 말이 나오겠냐고요. 사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은 것은 뭐예요? 사랑을 쏟는 사람들과, 그래도 부탁할 수 있는 알지도 못하는 빌레몬, 에바브를 통해서 알았지만, 그 종 오네시모를 통해서 알았지만, 그에게 자신을 부탁한다는 것은 보세요. 아주 많이 사귄 것도 아닌데 들어서 알고 그 사랑을 들어서 아는 것뿐인데, 그런데 그분에게, 빌레몬에게 내 처소를 좀 준비해 주라. 우리는 이처럼 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온전히 받을 수 있고, 그것은 상대된 진정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평등의식 가운데서 차별 없이 상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돼야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협력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했지만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조화로울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수준이 다를지라도 어울릴 수 있는 거죠. 우리 권사님은 음악을 했으니까 화음, 조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아시죠? 제가 TV에 가끔 보면 클래식이라는 그 있는데, 그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분들에서 협조하고 하는 거 보면 어울림이잖아요. 조화로움이잖아요. 여기도 식물이 몇 개 있지만은 이게 다 어울림이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울림.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나 자신도 폭넓게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사귐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림이라.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우리가 누리는 건,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을 모신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성령 모신 자들이잖아요. 같이 더불어 누릴 수 있잖아요. 사귈 수 있잖아요. 빛 가운데서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 정직한 빛 가운데서만,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랬을 때 죄도 없어지고
모든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거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된 사귐의 아름다움만 있을 줄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우리 자신이 가까운 데서부터 이것을 할 수 있어서 내 마음에 거리낌 없이 누구든지 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합해졌다면, 예수님이 나와서 오셔서 나와 마음을 같이 했다면 나도 마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평강이 있고 참 하나됨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실제로 그 몸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 모든 그 생명을 바치셨는데 우리도 이 한 몸, 이 생명이 화합을 위해서, 협력을 위해서, 존중을 위해서, 또 어울림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 무기력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생명을 잉태하고자 하는 귀한 지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사명과 우리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